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절기인 장막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뿔뿔이 이제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감난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가셔서 주님은 주로 감난산은 기도처소로 이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감난산에서 아마 이제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이른 아침,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그곳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나오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들은 보통 세 가지죠.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시지는 않으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 그리고 주님 스스로가 복음의 중심, 생명의 강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이 되시고 또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백성들을 일깨워서 계몽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사역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사명자로서의 그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르치심에도 쉼 없이 열심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짝짝꿍이 되어서 공조가 되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남자는 없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다는 것은 그곳에 여자 혼자만 가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이 불공정한 거죠. 예, 바로 이 불의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상당히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음모가 있어요. 음모론. 음모가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음모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시는데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간음한 여자, 범죄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들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같이 데리고 와서 정죄하고 어떻게 예수님 판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여성을 통하여서 수단으로 잡은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불법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트랙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기획된 어떤 연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아주 의도가 나쁜 기획이 들어 있는 거죠. 아주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려왔는데 주님이 그들의 그 모습 보면서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율법대로 행해라. 현장에 가늠하다가 걸렸으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지. 그죠?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그건 돌로 쳐 죽여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사랑이시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하여서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 위선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위선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여러모리를 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 이 여인을 살려줘야지. 예?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몰라?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풀어주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죄하겠죠. 아니 율법에서 분명히 가늠하다가 걸린 여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율법을 어기는 자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내들은 공의에다가 본격적으로 그죠? 기소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의도한 대로 재판을 끌고 나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죠. 자, 이런 모든 의도가 다분히 나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수단으로 여인을 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야,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들은 종교인이면서 신앙인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종교와 신앙에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을 끄집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악하게 쓰는 것인가. 신앙은 어디 간 것이고, 율법은 어디에 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하시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글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계속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잘났으면 너희들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돌을 잡고 이 여인에게 쳐라. 죄 없는 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서 글을 쓰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읽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이든 아이든 젊은이든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수수께끼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뭘 적었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땅에 뭘 썩었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땅에서 자기의 죄가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을 다 알고 있어. 내가 여기에서 네 죄를 한번 사실대로 한번 드러내볼까? 이런 글자가 적혀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천하에 자기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못 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러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없어요. 정죄받지 아니할 자가 없다.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짓이 없는가? 네, 우리 자신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가고 없다. 너를 고발한 자들은 다 가고 없어. 정죄한 자가 없다. 여기에서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예, 정죄하고자 하는 자는 없다. 그러면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뒤에 있어요. 대답하되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 모든 죄를 정죄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잖아요. 주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주님이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심판은 주께 있다. 주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죄가 있다 없다,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곳에서 모든 삶의 그 심판은 주님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정죄하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 한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이 모든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죄보다는 긍휼이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인정하라는 말은 아니죠. 죄를 인정하지는 말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죠? 지적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정죄를 넘어서서 긍휼의 마음으로 죄를 바라보라. 그 사람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너무 말씀의 어떤 율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하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 잘 길들여져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조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38년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도 주님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더 악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심과 더불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 그죠? 치유하시는 분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치유함 받고 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몫은 우리의 노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치유함 받은 우리가 그 다음 삶이 중요한 겁니다. 결단을 하고 더욱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넘어서서 긍휼히 여기고 또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과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내가 너를 네가 죄짓지 않도록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보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정죄함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을, 악독함을 녹여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보다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그 죄에서, 악한 죄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그들을 독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